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일터 사역으로 집중적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부지런히 배워가면서 또 주님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쭉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적 삶을 사는 선교적 교회로 세워가고 계신 것이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려면 우리의 복음에 대해서도 총체적 이해가 필요하고요, 우리의 선교 혹은 소명에 대해서도 총체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터 사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한 우리의 소명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게 초기 교회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주님이 모든 피조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주권이 세워지고 그 통치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소명 선교에서 5가지로 이렇게 크게 요약했는데, 복음 전도, 여기에서 관계 전도의 생활화가 필수다. 그 다음에 양육, 가르침,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 중에 한 핵심은 일의 소명, vocation이다. 이 부분을 4-5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구속, 모든 성도들은 문화를 구속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부름받았다. 이 부분도 일부를, 또 전체적인 또 그림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나머지 한 부분, 창조 세계의 돌봄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창조 세계의 돌봄의 신학적 근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창조 명령. 창조 세계의 돌봄을 위해서도 우리가 살펴봐야 할 매우 중요한 성경적인 부분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입니다.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이 구절을 이렇게 잘못 오해하면 모든 자연을 인간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 그저 마음대로 개발하고 심지어 남용해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그러한 이해가 기독교 진보주의적인 사상과 맞물려 기독교가 마치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비판받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의도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선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부왕, 그러니까 왕인데 부왕, under king, 혹은 부섭정자로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다른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는데, 그러니까 한편으로 왕으로 세우셨는데, 궁극적인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 세계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피조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임무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황제가 자기 어떤 통치에서 먼 나라에 하나의 부왕을 세워서 혹은 부섭정자를 세워서 자신을 대표해서 혹은 대신해서 다스리도록 한 거와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 비유가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거기에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부왕이 혹은 부섭정왕이 황제의 뜻과 의중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분의 성품에 반하여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다스리고 착취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당연히 받게 될 겁니다.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같은 관점입니다. 정확하게 같은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그것이 성취되도록 다스려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은 인간에게 창조 세계를 잘 돌보고 보살피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창세기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명령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 세계의 왕으로 세우신 것으로 표현하고요. 아까 왕으로.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의 명령을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 세계의 종으로 세우신 것을 보여줍니다. 명확합니다.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왕으로 세우신 동시에 그 모든 피조 세계를 경작하고 지키고 돌보도록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둘이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창조 명령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창조 세계의 종이며 한편으로 종됨은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왕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한 왕으로 삼으셨는데 그 왕으로서 왕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섬김을 통해서다 그 말입니다. 섬김을 통해서다. 여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어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이 부분은 이제 과거에도 이 원어를 살펴보았습니다. 경작하며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네, 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지난번에 나눴듯이 이 동일한 단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다라고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일과 예배가 처음부터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원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에 이원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섬기다라는 이 단어는 섬기는 과정에서 힘들게 일한다는 뜻을 함축합니다.
함축합니다. 그 다음에 지키다라는 그 번역된 이 단어는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어떤 것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라고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말할 때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다고요. 똑같은 단어를. 그래서 지키다라는 뜻으로 이 단어 속에는 보호, 돌봄, 경계함이란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세우시되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지키도록 지금 세우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더 나아가 모든 피조 세계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보호하고 돌보고 위에서 경계하도록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환경을 섬기고 돌보도록 그 가운데 배치된다. 이는 우리가 땅을 다스리는 요점이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땅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왜? 그걸 섬기도록 세우셨으니까. 정말 획기적인 사고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사고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고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기독교만 하더라도 그동안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그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모든 피조 세계를 마음껏 다스려도 되는 식으로 이해해왔죠. 거기다가 진보주의적인 그런 사상에 맞물려서 인간사의 발전과 개발을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은 모든 것들이 수단으로서 아무렇게나 다스려도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 구절이 이러한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것처럼 이해해 왔다니까요. 안 믿는 세상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내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펴보면 이게 너무나 낯설게 느껴지는 거죠. 낯설게 느껴지는 거죠. 이는 우리가 땅을 다스리는 요점이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땅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나머지 피조물을 섬기고 지키면서 다스리게 하셨다. 즉 열심히 일해서 창조 세계를 돌보고 그것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셨다. 작은 세 번째, 모든 창조 세계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또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창조 세계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든 창조 세계는 창조주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 역시 같은 이유로 존재합니다. 어떤 다른 피조물보다 우리는 더욱더 그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 1항이 그거잖아요.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곧 예배고 이게 곧 찬양이죠.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피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되 훨씬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죠. 때로는 예술을 통해서, 때로는 그림을 통해서, 때로는 음악을 통해서도, 때로는 일을 통해서도, 때로는 춤을 통해서도, 때로는 스포츠를 통해서도, 우리는 다양하게, 때로는 글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인간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피조물도 그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작은 네 번째, 창조 세계는
선하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이 우리 선교의 왜 핵심적인 한 부분인가? 모든 창조 세계는 선하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와 같이 모든 피조 세계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선하신 것이라면, 그러면 이란 사실의 그 바탕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가라는 거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여기에서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는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뭐 그분이 아니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는, 창조 세계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해 상품화하고 상업화하며 사용하고 남용할 수 있는 중립적인 것이 아니다. 정말 많은 걸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조 세계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해 상품화하고 상업화하고 사용하고 남용할 수 있는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돌보고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지키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개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또 하나, 전체 창조 세계의 일부인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적, 또한 다른 피조물들도 그렇게 하도록 촉진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예, 아까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라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 속한 것을 존중하고 돌보고 존경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세계, 창조세계를 돌보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계명이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존중하고 돌보고 존경해야 하는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모든 창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그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할 뿐만 아니라 섬기고 보살피도록 세우신 이 창조 명령을 보면 창조 세계의 돌봄이 얼마나 우리의 소명의 중요한 한 부분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 기초고요. 두 번째 기초가 예수님의 구속입니다. 그게 큰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구속. 즉 예수님의 구속은 모든 피조 세계의 구속입니다. 이 부분도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펴보지 않은 부분들을 중심으로 특별히 오늘 주제에 맞춰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창조 세계를 잘 돌보는 것이 우리의 선교적 소명의 중요한 하나인 것은 또한 예수님이 모든 피조 세계를 구속하셨다는 사실에도 근거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피조 세계를 구속하셨다는 사실에도 근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창조 세계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다 영향을 받았습니다. 즉 우리 각자의 모든 영역, 영적, 지적, 관계적, 감정적 모든 영역이 타락하고 죄의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사의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등등 예술, 스포츠 등 모든 영역이 죄로 오염되게 되었고 더 나아가 모든 피조 세계가 그 타락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미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은
이 모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죄의 영향력에 대한 치료약을 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각 영역, 또한 인간 세계의 모든 영역, 더 나아가 모든 피조 세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의 죄의 영향력을 제하시고 그 모든 피조 세계를 구속하신 것이 예수님의 구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교는 이 복음에 근거하여 그 복음의 길이와 너비, 깊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체 창조 세계를 위한 좋은 소식이라면 우리의 선교도 전체 창조 세계에 대한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창조 세계 돌봄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창조 세계를 돌보아야 하는 것은 창조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것을 돌볼 명령을 우리가 받았다는 그 사실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당연히 그 기초가 되지만, 창조 세계가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그 운명을 가지고 지금 그 이정표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적 선교는 창조 세계를 포함합니다. 우리의 선교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에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대행자라서 그 구속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한 가지 근데 참고로 좀 여기 추가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이 노아 시대 심판하신 다음에 노아와 다시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 언약을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운 언약을 그대로 맺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며 세운 언약과 연결됩니다. 그 언약이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노아하고만 언약을 세우신 게 아니고요, 노아와 자녀들하고만 언약을 세우신 게 아니고요, 모든 피조 세계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게 창세기 9장 9절부터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하나님 언약이 모든 피조 세계에 같이 포함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연결해 보면 같은 맥락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땅에 관한 이 영광스러운 성경적 소명은 우리의 생태학적 윤리에 중요한 차원을 더해줍니다. 이것은 첫 창조를 회고해 볼 뿐만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또한 새 창조를 내다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기가 이중적 취지가 있는 거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목표는 궁극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룰 수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지만 성경적 종말론의 다른 측면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소망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살아가는 거에, 우리의 자신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이정표를 만들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셨고 시작하셨고 그날에 온전히 이루실 것이고 오늘날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럼 우리는 그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그 이정표로 세워가는 일을 오히려 더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게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들의 주장들은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 그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세상이고 우리는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건설하라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서 그 나라의 교두보를 건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겸손해지고 윤리적으로 순종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하는 창조세계의 돌봄을 위한 신학적인 근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동안 살펴보지 못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가려져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더 잘 배워서 신실한 청지기로서 통전적인 복음, 총체적인 복음, 총체적인 선교의 소명을 잘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